시간도 하나님 뵈러 왔습니다. 이 음성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과 또 이 자리에 온 저희들에게 거룩하신 성령의 어루만짐이 뜨겁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넘어진들 세상이 슬퍼하겠습니까? 내가 굶은들 세상이 울어주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세상에 있는 천지지간 만물 중에 있는 그 어느 것도 피조물은 의지할 것이 아니요 그저 우리가 전도하고 사랑할 존재들이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시간 생명의 떡을 받아 먹을 때 들림의 음성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의 저들에게서 각색 어려움이 물러가고 그 어떠한 이름의 병마라도 지금 당장 성령의 불 앞에 녹아져 내릴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주님이여, 이 시기를 알고 성경 66권에 32,500개의 생명의 로고시 된 그 양식을, 그 말씀을 신령한 젖을 바르게 먹고 듣고 알고 깨어서 주님이 믿는 자에게 귀신을 쫓으라 하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강함과 담대하게 우리가 선포할 때 성삼위일체의 완전한 7명의 역사로 어린 양의 인침과 그리고 성령 충만의 기름 부음으로 십자가 보혈을 전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에게서 어둠의 권세와 가난과 질병과 모든 두려움과 모든 음란과 모든 교만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당장 모든 어둠의 권세는 이 시간 물러갈쩌다, 떠나갈쩌다. 들림교회와 모든 한국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주님의 이름을 저희들에게 이렇게 퍼부어 주셨으니 세상 임금 마귀가 예수 이름을 이 시간 명하여 대적할 때 당장 쫓겨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이 시간 막힌 문이 열릴쩌다. 어둠의 권세는 물러갈쩌다. 빛이 임할쩌다. 악한 세상 주관자들은 묶임을 풀고 지금 당장 떠나갈쩌다. 각색 질병은 떠나갈쩌다. 그리고 너 사단은 묶임을 받을쩌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약한 부분, 고통스러움을 다 고쳐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과 권세와 능력을 믿으십시오. 모든 질병을 주는 악한 병만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떠나갈쩌다. 썩 물러갈쩌다. 꺼져버릴쩌다. 파괴될쩌다. 진멸될쩌다. 소멸될쩌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영혼육의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고쳐주시옵고 새 것으로 바꿔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기사 모든 어두운 부분을 주님의 피값으로 그리고 빛으로 밝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강건한 믿음을 가지고 아멘 아멘 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오니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시고 부유하게 하옵시고 건강케 도와주시옵고 감사의 자녀들로 빚어서 우리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버리지 마시고 써주시옵소서. 환우들이 막연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잡지 못하게 하나님이여 버려두지 마옵시고 저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가셔서 주님 홀로 만져주셨고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만져주셨고 하나님이여 거룩한 영으로 저들의 심령 속에 임하사 위로하여 주셨고 담대하게 하옵시고 믿음 있는 환우들은 옆에 있는 환우들에게 또 주님이 구세주임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써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위로로 타취하여 안차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참으로 사랑하는 저 환우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기를 종이 친정 원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 이 음성이 주의 음성으로 듣고 심령의 자리 잡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사랑하는 예수님, 사모하는 예수님, 이제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는데 오늘 이 시간도 상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오직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말씀만, 하나님의 음성만 사모하여 이렇게 모였으니 주의 보혈로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영혼육의 고통스러움을 우리 주님 홀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세포 하나하나, 신경줄 하나하나마다, 핏줄 하나하나마다, 뇌 속 한 줄 한 줄마다, 아버저 부분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쩌다. 모든 악한 죄는 떠나갈쩌다. 깨끗하게 모든 세포가 살아날쩌다. 모든 신경이 살아날쩌다. 모든 부유가 살아날쩌다. 모든 건강이 살아날쩌다. 모든 독소는 다 진멸돼 버릴쩌다.
하나님 치료해 주심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우리의 악습도 구습도 어떤 더러움도 끊고 순간순간 들림의 말씀을 찾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만 붙잡고 말씀만 붙여쳐가면 주님 오시는 날 도적같이 만날 우리는 들림받을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기업 물자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람 말로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들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 말씀 집안에 때가 많이 가까이 오고 다림줄의 시기가 와서 심판의 시기가 갖고 와서 좀 추수하고 계시올 때 하나님 디모데에서 미리 말씀해 주시기를 미혹인과 귀신들이 그냥 밀가부터 흔들면서 너희들을 다 실족하게 한다고 했으니 이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할 때 저 여러분을 믿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자 아버지 그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신 소리를 들었던 것 아버지여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간의 말로 들었던 것 회개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잡습니다. 오늘 말씀을 먹고 영혼육이 새롭게 되어서 아버지여 우리 온 가족도 같이 구원의 바늘에 들 수 있는 확실한 기업 물자들의 아버지여 신부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먹고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고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들림교회 이부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작. 인봉하지 말고 알려주어라. 본문은 계시록 22장 10절입니다. 시작. 또 요한에게 말하시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왜 인봉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인봉하지 말라는 이 아직 조심하세요. 이 책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인봉하지 말라는 것은 열으라는 것인데 계시하라는 것인데 왜 그러냐? 이건 어떤 책이냐? 예언의 말씀이다. 왜 인봉하지 말고 다 열려줘야 되고 이 예언의 말씀을 들려줘야 되느냐? 때가 가까우니라. 이때는 바로 들림의 때입니다. 들림 받았다 못 받았다 그 다음은 끝입니다. 그 다음에 고통, 영벌, 영생은 가는 길은 내가 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들을 통해서 길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은 축복을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왜 인봉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주의 오실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것을 가두어 두지 말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증거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인봉하지 말고 열어서 증거하라는 말씀이 뭐냐면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속히 될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개봉한 말이 곧 될 일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이 작은 책, 이 묵시책, 이 계시록을 모든 사람에게 마지막 때의 종은 알리라는 뜻입니다. 요한은 은혜 시대의 일을 다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쓰고 2서 쓰고 뭐 3서 쓰고 다 썼어요. 은혜 시대의 일을 다 체험을 했습니다. 지금 은혜 시대가 아니고 심판의 시대입니다. 다림줄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도 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체험을 하면 이 시기를 알아들을 수 있죠? 그렇습니다. 졸지 않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 시기를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도 전하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지옥불로 떨어지는 가족을 보셨다면 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저의 사명 때문인지 속히 될 일을 지금 알리게 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어떤 이에게 이 마지막 때를 이 속히 될 일을 누구에게 알려주세요? 분별력이 있는 자에게 알려주십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구나. 너 여태까지 몇십 년 믿었다면서 너는 조그만 일 흔들리고 매일 졸긴 하고 자긴 하고 너는 말귀를 못 알아듣고 너는 그냥 애만도 못하냐? 너는 기저귀차는 애만도 못하냐? 그래 네가 대소변도 못 가르냐? 너 어떡할래? 이러는 거예요. 너 그 모양이야? 그렇다면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여태까지 몇십 년 믿었는데 넌 소용이 없어. 너는 바탕이 없어. 그루터기가 없는 거야. 땡이야. 그냥 다 잊어버렸어요. 도둑 맞았어 모두.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먹으셔야 돼요. 아멘. 단단한 식물은요 쓰든지 달든지 딱딱하든지 그냥 싱겁든지 그냥 뜰든지 그냥 이거 다 나한테 필요한 거라 엄마가 해줬을 거야. 우리 엄마가 오죽해서 내 체질 알고 해주셨겠어. 이 단단한 식물은 어린애같이 질질질 흘리고 다니는 애들의 음식이에요.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선과 악, 무엇이 잘되고 못되는 건지 어떤 것이 말씀인지 아닌지를 잘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에게 계시를 열어서 알려주는 것이니 그들이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얻는 자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때요? 성장치 못한 믿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어린아이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안다면 이 열린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아멘, 때를 따라 먹이는 양식을 알아듣고 깨어있을 수 있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해야 주 오실 때 들림 받을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요한아, 이제는 이것을 열을 테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요한아 받아 기록하라.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거들랑 이것을 전부 열어서 공포하고 광포하고 선포하도록 하라는 이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기를 안다면 순수한 심령을 가진 종들은 이 말씀들을 열어서 피하지 말고 알려주라는 그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듣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 말씀 하나님께 얻어다 열심히 이 마지막 때에 너무 급하니까 얻어다 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의 차이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열려줬는데도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 허락되지 않은 자도 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저 사람들, 졸고 있는 사람, 시험된 사람, 밖으로 헤매는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 유괴 사람, 그런 사람, 인본주의 사람, 저희에게는 허락이 안 돼 있어. 그 사람들에게는 막혔어. 안 들려, 안 보여, 길로 영육이 헤매요. 여러분은 지금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자리에 계시니까.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봐도 보지 못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문제가 풀려서 나도 해야지. 내가 왜 못해? 나는 더 많이 믿었는데. 이러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며 왜? 깨닫지를 못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아멘. 그러면 말귀 자식이 못 알아들으면 엄마 아빠는 속이 터지죠. 그렇죠? 여러분은 허락단자가 되어서 허락된 신부감들이 되어서 이 시기를 이렇게 알려드릴 때 아멘으로 받으셨고 화답하셨고 또 여러분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되지 않은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거 참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허락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말을 해도 들리지가 않고 무슨 얘기를 해도 계속 들어봐도 모르겠고 저 사람은 어떻게 나보다 조금밖에 못 믿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풀리고 저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저렇게 흔들리지 않고 저렇게 응답을 받지? 보면서 못 봐. 장님이야. 눈은 있는데. 그러나 허락된 너희에게 오픈된 말씀 여러분이 먹고 따라가는 붙여쳐가는 너희에게는 천국 가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는 어떤 자냐면 순수하고 정직하고 미련한 것 같은데 진실하고 신실해요. 아멘. 그런 사람한테는 알려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심령이 어린애같이 조금만 캥겨도 울며 두려워해 본 적이 있으세요? 이런 사람이 천국 가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진실하고 아멘. 네가 보기엔 미련해 보이냐? 너는 지금 발톱도 못 쫓아가잖아. 신뢰를 받으십시오. 축복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진실하십시오. 정직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산에 기가 막히십니다. 아멘. 이렇게 어린아이같이 말 잘 듣고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어린아이같이 하고 순수하고 정직하고 작은 일에 그렇게 회개를 수도 없이 끝도 없이 회개를 해요.
모든 것에 언행심사에 모든 자세.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자세입니다. 믿음은 여러분의 태도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그렇게 어린아이 같지 못하면 네가 보기엔 미련해 보이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신뢰를 받도다.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전국에서 큰 자니라 자랑의 멸류관을 쓰고 나도 그럴걸, 나도 그 장로님 같이 그럴걸 이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깨어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많은 비밀을 알려주시니까 이 비밀을 다 알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을 쫓아가면 되겠습니다. 잠자는 자에게는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신앙이 잠자는 자, 기도가 잠자는 자, 사명이 잠자는 자, 회개가 잠자는 자, 순종이 잠자는 자, 찬양이 잠자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은 안 가르쳐주세요. 다 훔쳐가요, 도적이, 원수가.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눈을 뜨라는 겁니다. 깨어라. 그러면 열려서 다 비밀을 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서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술 마셔서 휘청휘청거리고 질질 발끌고 다니는 게 아니고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그런 사람들에게 부어줬어요. 눈은 선지자요 너의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11절.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계시록이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이 말이야 안 열어줘. 그것을 유식한 자한테 주면 똑똑한 척하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것을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그 봉했잖아요. 나는 못 읽어요. 온갖 핑계를 다 대는 잠자는 자 가라지 쭉쟁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그래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거 좀 읽고 성경 좀 읽어와 기도문 좀 읽어와 기록해와 순종 좀 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해서 모르겠는데요. 이게 뭔 소리예요? 이런 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래 너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밤낮 아멘 하면서 뭐 아는 척했어?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던데 네가 악한 자야.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목사가 뭐 이래가지고 사람의 말로 들었기 때문에 그는 가짜야. 입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으니 들림 못 받아. 땡! 천국 백성 아니야. 이런 뜻입니다.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그거 참 신기하다. 그거 참 이상하다. 사도바울 선생님도 그랬죠. 아니 왜 똑바로 가르쳤는데 나중에 우리가 왜 헛소리를 하냐. 그거 참 이상하네 정말. 기이한 일을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아니 그렇게 많이 배우고 뭐 수십 년 배우고 너 모태신앙 이러면 근데 그런 지혜도 없냐? 그거 참 이상하네. 신기한 일 중에서 신기하네 이러는 거예요.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라. 아니 그거 먹은 맛은 받은 맛은 다 어디 갔어? 눈은 떴는데 안 보여. 술 안 마셔도 비틀거린다고 그랬어요. 잠든 사람은요 눈을 떠도야 멍청하고 일어나서 휘청대요. 귀신이 다 훔쳐가도 몰라요. 그냥 조느라고 몰라요. 그래서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라금 일어나라 일어나라. 왜 일어나요?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 달리다금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종의 사명은 이 열린 작은 책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깨워주라는 것이고 여러분은 또 사랑하는 이웃과 가족들을 또 깨워주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도 조는 사람에게는 인봉하라. 열지 말고 잠궈버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어주어도 소용이 없어요. 진주를 줘도 밟아요. 또 깨끗하게 주의 보혈로 목욕시켜줘도 또 뭉개서 그는 버린 자가 되는 것이라는 뜻이지 제 이야기 아니고 성경 말씀 지금 들려주는 것이에요. 영상을 보시고 들으시는 여러분 깨어있어서 어린아이같이 순수하며 따라오는 자들에게만 알려주어라. 순수하니까 구원의 비밀을 점점 더하러가 자꾸 붙여쳐가니까 그가 복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다 여기 다시 보세요. 너희는 선지자라 그랬어요. 너희의 눈은 선지자요. 머리는 선견자야. 이건 뭐냐면 일반 교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리키는 자,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자에게 지금
이 계시의 묵시의 비밀을 부어주고 지금 알려주는데 성도들을 다 잠들게 하는 지도자도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으므로 들림 받을 말씀을 안전하고 슬슬 피해. 14만 4천은 무슨 14만 4천? 누가 지금 들림 받는다고 성경이 있는데. 그러면서 슬슬 넘어가 버려. 왜 그런 선지자가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대답 안 해도 돼요. 그 이유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머리 숫자 지금 줄을까 봐 그 비위 맞추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적은 숫자만 들림 받으면 그 다음은 바코드 펴받고 난 다음에 끔찍한 일을 당하다가 지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깨끗하게 씻길 말씀으로 이 시기를 알리는 선지자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이 불러가야 돼요. 머리는 선견자라 그랬어요. 깨어있는 종에게는요 하나님이 다 열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숫자 세고 머리 숫자 세고 뭐 돈 문제 계산하고 뭐 이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비율을 맞추랴 너희의 비율을 맞추랴. 우리 성경에서 다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마지막 때 누구 비율을 맞추랴. 열어줬는데도 입 닫고 나 그런 거 하다가는 뭐 다 나가라고 아이고 뭐 귀신 쫓으려 했다가 안 되게 그랬다가는 성도들이 벌써 수근수근 하거든요. 누구 비율을 맞추고 계시는지 깨어있는 종에게는 하나님이 열어서 다 알려주시겠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알려주세요? 급하다고.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깨어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붙쫓아오라. 아멘. 그런데 급하다는 말을 알려주지 않아요. 왜? 왜 그럴까요? 왜 알려줘야 될까요? 그러면 안 될까요? 오늘 본문 계시록 20장 10절에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아멘. 순금같이 변질되지 않는 자는 말씀을 알아듣는 자예요. 깨어있는 자예요. 말씀을 듣고 깨어있는 자, 순금같이 변질되지 않는 자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아요. 정절을 지키고 절개를 지키고 지절을 지켜서 영원한 신랑 오실 때까지 신부감으로서 깨끗해. 몸과 마음이, 영혼은 구원되어 있으니까 몸과 마음이, 행동이, 언행신사가 깨끗하게 되어서 우리 찬양 많이 불렀죠? 그래야 그냥 변화돼서 올라가면 그만이에요. 그때는 영생이에요. 아니면 영벌이에요. 잠자는 자 조는 자는요. 스가랴 4장 2절 스가랴 선지자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스가랴야 뭘 보지? 스가랴 목사야.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보이는데 그 꼭대에 주발 같은 것이 있는데. 자, 교회가 있어요. 그 등대에 7 등잔이 환하게 비치는 완전 무결한 말씀이 있네. 그 등대 꼭대기에 있는데 7도 관이 있네. 완전한 말씀이 부어지면서 빛을 발하는 애굽 중앙의 여호와를 위한 우뚝 선 교회가 말세 지말에 있네. 아멘. 말세 지말에는요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세는요 이런 순금 신앙이 돼야 돼요. 묘하게 피하면서 점점 이상하게 해석으로 변질되게 설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징조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스가랴 4장 8절부터 10절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또 스가랴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스룹바벨은 화려한 성전을 건축했어요. 성전밖에 몰라요. 교회밖에 몰라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모든 것에 다른 것이 있을 때 난 널 몰라 그런 거예요. 은혜 시대에는 괜찮았어요. 적당히 넘어가서 회개하면.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도 없어요. 작은 일이라고요? 작은 일의 날이에요. 주님 오시는 날이. 왜 멸시해요? 누가 멸시하느냐 마지막에 물으시잖아요. 스가랴 목사야 내가 묻더라고 성경에 기록해서 마지막 때까지 일러줘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완전한 눈이 너희 다 보고 있어. 무슨 말씀 전하는지, 뭐 때문에 머리 숫자만 세우셔서 그렇게 슬쩍슬쩍 피하는지. 그래서 마지막 때는 숫자와 돈입니다. 거기에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완전한 눈이 쳐다보고 있어. 문목사야. 지금이 어느 때인 줄 알아? 다
다림줄을 옆에다 놓고 주님이 다 지금 흔들어대고 있어요. 1mm만 틀려도 너는 못 올라가. 다림줄이 수룻밥을 그가 성전만 아는 다시 건축했어요. 우리 새로워집시다. 그 자리를 다시 새롭게 하십시오. 그런 수룻바벨의 손에 이 마지막 때를 전하는 종들의 손에 다림줄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언어입니다. 주가 주신 이 말씀입니다. 선포하는 말씀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보면요, 다섯째 나팔이 불면요 연기가 나오면서 황충이 나와요. 지금 연기가 들어가서 모든 사람이 황충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사람이요 인생이 처음부터 그렇게 악하고 처음 그랬어요. 그거는요 100년에 한 번, 50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그랬던 것이 지금은 아예 사람들이 감각이 없어. 그렇대. 그게 황충짓하는 것이고 이미 다섯째 나팔이 불고 연기가 영육간의 연기죠. 영육간의 연기죠. 지금 초미세먼지에 해당되는 질병의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제가 수없이 수요일 금요일에도 신문에 하도 성경을 안 믿기로 내가 신문을 알려주느라고 이 음성을 듣는 모든 여러분에게 신문을 읽어드렸습니다. 그게 다 성경 얘기인데 거기서 찔끔 나오는 게 신문이에요. 성경 믿기 싫으면 신문이라도 좀 믿어보십시오. 성경에는요 바로 작은 날, 네가 작은 날이라고 뭐 누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감이 잘 익었으니까 난 저런 건 맛없어. 나는 땡감 먹을 테야. 그러면서 일부러 그걸 먹어 배탈 났대요. 왜? 그거 익어서 기다리기가 싫어서 참지를 못해서 그래 졸고 자다가 다 망치는 거예요. 저만 망치나 온 가족이 망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이 작은 날에 나라고 멸시하고 네가 뭐 날짜가 있나 모르고 뭐 그런 것이 있대는데 없지만 징조를 알고 각성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종들이요. 그래서 왜냐하면 날짜를 말하면 비성서적이기 때문에요. 때와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천사도 모르고 인자도 몰라요. 하나님이시만 육신으로 와서 계신 동안 몰랐어요. 하늘나라의 아버지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연월시 따질 것도 없어. 1월만 따질 것도 없어. 징조를 알고 따라가도 다 못 쫓아가. 지금 다 제 얘기입니다. 뭐 날짜 말하면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뭐 이단이란 단어 전 하고 싶지 않지만 그 이단이란 단어를 목사님들이 너무 쉽게 쓰시는데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아멘. 뭐 그대로 전하지도 않으면서 왜 그런 말을 자꾸 하세요? 성령으로 깨달아서 때가 가까이 왔다는 징조를 알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짐작해서 미루어 깨달아서 때가 가까웠음을 징조를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알려주어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조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용없이 이 작은 책을 막는 겁니다. 안 엽니다. 그래서 들림에서는요 지금 이 말씀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못 알아먹고 행치 못한다면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졸고 자고 영육이 다 자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시험 들어서 반드시 이 전을 나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끌어내요. 왜냐하면 옆에 사람한테 그것이 전이가 되기 때문에 옛날엔 봐줬어요. 하나님이 가라지도 그냥 놔두고 쭉쭉이도 놔둬. 마지막엔 천국 참고 그 다음에 불못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는 시험 들지 않게 어떻게 하라? 깨어라, 일어나라, 기도하라 이랬잖아요. 깨어라, 깨어있어. 야 깨라. 지금 학교 갈 시간이야. 정신 차려 너. 학교 안 가면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똑같아요. 엄마가 밥 먹고 가야지. 밥 먹고 안 먹어. 밥 먹고 가야지. 아니면 말이야 너 힘센 깡패들이 너 건드리면 너 힘없이 픽 쓰러져 너. 이게 신령한 자도 아니에요? 더러운 사단과 그 많은 영들이 흩어져 호시탐탐 제때가 얼마 남지 않자고 이 마지막 때 그냥 난리와 난리에서 전쟁의 냄새가 그냥 화약고 냄새가 날 때 정신 좀 차리라고요.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그리고 저부터 더욱더 여러분은 이 시기에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어디서 틀어놓고 계십니까? 길거리로 헤맵니까? 여러분도 잠자는 미련한 신부들을 들림의 말씀으로 깨워줘야 됩니다. 이 말씀을 먹은 여러분도 세상에 있는 동안은 자녀여 동시에 종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갔을 때 신부지 뭐 아주 생각만 해도 황홀하잖아요. 이 작은 책, 이 계시책, 이 묵시책을 먹는 여러분도 때를 따라서 먹어야 구원받는 열린 이 말씀을 알려줘라. 이게 우리의 뭐 교만입니까? 아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알려주셔야 됩니다. 누가 뭐 이상하다, 뭐 욕하다, 뭐 모독하다. 괜찮아요. 예수님은 더 했어요. 우리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죠. 뭐. 지금 이 말씀이 이 작은 책을 먹는 자에게, 듣는 자에게 알려주는데 들으면
듣는 자에게는 임봉하지 않아 주시겠대요. 듣는 자에게는 다 비밀 다 가르쳐 주겠대요. 그럼 그대로만 쫓아만 가면 돼요. 아멘. 그래서 선지자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시기를 알리는 목사님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들이 이 때를 따라서, 이 시기를 따라서 양식을 먹이는 종이라면 그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아멘. 계시록 10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한테? 그 천지자들, 종들에게 말했던, 전하셨던 그 복음과 같이 그대로 되리라. 7절이에요.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이 아시겠죠? 묵시책, 계시책을 달라 그러니까 천사가 가로되 그래? 그럼 이 말씀 먹어버려. 근데 네 배는 써. 근데 네 입에는 꿀같이 달아. 여러분이 아멘 할 때, 그러나 순종할 때 좀 힘들죠. 그래도 보약은 써요. 더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 바다와 땅을 밟았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8절에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가 있는 건, 이 천사가 와서 요한에게 준 이 묵시책, 계시책은 바다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다가 알렸다는 뜻이에요. 온 세계에 알렸다는 거예요. 들린 귀에만 듣고 시끄럽게 목사님 야단치고 떠들어라, 이게 아니고 온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아멘. 이 말씀을 먹었더니 입에는 다나 쓰다. 약은 써야 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아멘 아멘. 말씀이 그럴듯해. 나 그 말씀 붙잡아야 돼. 우리 가족 다 들림 받아야 돼. 나 세상에 다 찌질하게 굴면 안 돼. 먹은 후에 내 배는 쓰게 돼.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일하다 보니까 목사님 말씀이랑 안 맞아. 근데 그 세상도 하나님 거야. 종의 말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은 뭔지 아세요? 이 마지막 때 에레미야가 했던 말, 에스겔이, 느헤미야가 이사야 했던 말, 너 문목사야, 그리고 종들이여 말하라 이거예요. 예언하라. 1300년 반 1260일 동안 금식하며 회개하며 순종하며 무릎 꿇어, 그리고 너 메마를 맞더라도 전하라. 너 반드시 핍박이 올 것이다. 엄청난 수모를 당할 것이다. 그러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이건 성령께서 주신 감동으로 된 찬양이 허락된 것이에요. 찬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묘한 사단이 쓰는 찬양이 있고요, 철저하게 성령에서 된 찬양이기 때문에 복음성가도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마지막 때 예언할 자가 누구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마지막 때는 거의가 다 미혹영과 귀신한테 전부 붙잡아서 질질질질 끌려나가서 가짜가 거의예요. 그래서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세상의 나라를 가만히 안 둘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저 칠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들림받을 14만 4천. 아까 12지파죠. 12지파에 단지파 빠서 11지파다 왜 성경에. 그걸 그렇게 왜 그렇게 해석을 하지? 그렇게 12지파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믿음을 가졌던 민족들 같이 그런 반열을 들을 수 있다면 너희가 14만 4천에 듣고 그가 100마를 탄 예수님과 함께 주가 이제 공중재림 있고 그 다음에 지상재림 할 때 여러분도 신부감도 흰 말을 타고 예수님을 따라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왜 안 믿지? 그 맘대로 하세요.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냥 부르짖을 테니까. 무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싸우지 말고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고 하더라. 요한아, 그렇게 기록을 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구약시대에 그렇게 선지자들이 했고 신약시대에 이렇게 종들이 하고 이렇게 전한 종이 누구누구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이것을 이렇게 하려는 것을 마지막 때 언젠 뭐 계시록이 없었나? 마지막 때 이것이 오픈돼서 다 들리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정말 여러분 아멘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요 깨달아지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감사가 없고요 기쁨이 없어서 하나님을 배반하면요 이건 정말 버린 자식이에요. 아버지가 없어요.
그래서 네가 지금 성 밖에 있어?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바깥에 있어? 넌 버린 자야. 안에 들어야 돼. 아버지 품에, 교회 안에, 성 안에,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순종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종의 말을 믿는 자에게 이때를 알리고 준비시켜 준다는 것이에요. 계시록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이 뭐야? 또 보니까 다른 천사가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여러 나라, 어떤 나라든지 족속, 어떤 족속이든지 방언,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백성이든지 전할 영원한 복음은 이 시기를 알라는 말씀이에요. 영원한 복이 뭐야? 천국 복음이지 뭐. 들린 복음이지 뭐. 그거 아니에요? 그거를 가진 것을 계시록에서 계시를 쓰는 그가 보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주가 계시하신 것을 이거 받아 적는 거예요 지금요. 또 다른 천사가 막 날아가면서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것이 오늘날 열려진 복음인데, 아멘. 이것을 어떤 자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건져줘요? 성밖과 성문을 인나를 분별하라. 내가 지금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성 밖에 있지, 성 안에 있지. 내 생각과 마음은 영 땅에 들어가 있어 지금. 그걸 우상숭배자라고 그래요. 그건 성 밖에 있는 자예요. 성 밖과 성 안을 구별하는 거야. 그냥 지금 근심 걱정이 막 타산 같고 별 문제가 다 있고 막 그래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응? 내가 지금 성 안에 있어? 올인되어 있는가? 성 밖에서 지금 다른 핑계를 내는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오라 그랬더니 사람들한테 그랬죠? 예수님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가고 뭐 원하는 게 많아. 따라오라 그랬더니 예수님 근데요 내가 지금 장가를 갔거든. 잠깐만 갔다 왔는데 가요? 내 색시간을 기다리는데요. 그럼 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잠깐 보면 안 되면 내버려두고 따라와. 에이 인정사정도 없으시네.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그 위에 더 잘해줄게. 너희 내외가 너희 부모가 너희 형제끼리 원하는 것 더 잘해줄게. 그런데 안 따라가서 버림받은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다른 데가 있어요. 골이 다른 데니까요. 골을 빼먹어요. 누가요? 새가 쪄먹듯이 알곡을 톡톡 쪄먹듯이 귀신이 사단이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미혹영이 조상의 더럽고 추한 저주받은 망령된 불신앙 유전이 다 쪄먹어서 3, 4대로 다시 내려간다는 사실은 제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꼬부라져 있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밖과 성안을 분별하십시오. 찢기 없는 포도주와 물 섞인 포도주, 거짓말 지어내는 자 누구든지 성 밖에 있는 자예요. 찢기 없는 포도주가 뭐예요? 올인하는 자. 고래 다른 거 안 파먹어요. 물 섞인 포도주 순수해요. 잘 연단을 받은 신부감을 뭐라 했어요? 찢기 없는 포도주라 했죠. 향기가 가득한 연단 받는 포도주로 잔치를 벌리겠대. 무슨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래서 우리를 포도주로 비유하셨잖아요. 성밖과 성안을 분별해. 네가 이 말씀이 그냥 막 넘치게 막 받아가. 근데 너 지금 성 안에 있는 거야. 근데 여전히 이 사람 생각났다, 저 사람 생각났다, 돈 생각났다, 뭐 생각났다, 뭐 이거 생각났다, 저거 오만 생각이 왔다 갔대. 이건 성 밖의 사람이에요. 골을 벗어 파먹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요. 왜? 뇌로 자기 인생을 해결하잖아요. 뇌로 안고 서잖아요. 뇌로 순종하고 불순종하잖아요. 봐요, 뇌를 파먹는 거예요. 성밖과 성안을 분별하십시오. 말씀이 그냥 아주 푹 빠져 있어. 그냥 아까까지는 근심 걱정만 눌렀는데 하나도 생각도 안 나. 근심 걱정도 그냥 기쁘고 그냥 아니 막 하고 막 그냥 말씀을 그냥 너무너무 그냥 막 입에서 달아서 막 꿀꿀송이 같다며. 근데 또 이제 나중에 또 바깥에서 일하려니까 아이고 또 배에서 쓰네 또. 그래도 순종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보약이기 때문에 쓰는 것이란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된단다. 모든 성경의 말씀은 전쟁 용어입니다. 아멘입니다. 계시록 22장 15절 시작.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나가. 성 밖에 있는 자는 분별이 안 되고 하나님께 구원을 못 받는 자입니다. 개, 술객, 행음, 살인, 우상, 거짓말 이거는 영적인 얘기입니다. 육은 뭐 육까지는 갈 시간도 없어. 영적으로 너 개같이 굴었잖아. 진주를 던져줄 때 가다 밟고 내가 헤매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알아요. 들림 식구들은 잘 알아요. 또 듣는 분들이 좀 궁금하면 CD를 자꾸 들으시면 거기서 나올 수 있어요. 유튜브를 많이 들으십시오. 은혜 시대는요. 자, 지금은 심판 시대죠. 심판 시대 전에 은혜 시대에는요.
쭉정이하고 알곡이 하도 섞여 있어가지고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라진지 알 수가 없어요. 저 사람 그랬다 이러고 말지, 진짜 들림받을 신부감, 미련한 자, 뭐 슬기로운 자 아니냐, 신부감이 아니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종말의 역사에는 하나님이 가르세요. 이제 추수하세요. 그대로 분변이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분별이 된다는 것이에요. 계시록 20장 11절에, 계시록 20장 11절 시작. 불의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내뿌려 둬. 그대로 가게 해. 길에서 헤매게 해. 딴 생각나게 해. 그냥 그대로 두어. 그렇게 그대로 그렇게 되게 하라 그랬어요. 되면 어떡하지? 이러지 않았어요. 되게 내버려 둬라. 왜? 지금은 심판의 시기 때문에 안 봐줘요. 근데 너는 떠들어 내가 뭐 지옥 가겠어? 그게 이제 쭉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라지예요. 왜? 그게 저를 믿는 것이죠. 아직 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은요. 알곡과 쭉정이를 지금 분별하고 계세요. 어떻게 분별하고 계시는지 우리 마태복음 3장 10절 12절 예수께서 마태에게 한 얘기를 한번 볼까요?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유황불에 던져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천국 곳간에 가져가시고 쭉정이는 끄지 않는 유황불에 영원히 태우시리라. 이것이 좀 분별을 좀 하려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이 안 나고 반드시 시험에 들고 이랬다 저랬다 뭐 이거 어떻게 붙잡을 수 없어. 만사가 비판이에요. 그리고서는 지길로 그냥 헤매. 이는 도끼가 나무불에 놓였어. 조금 있으면 칵 찍어서 갖다 버리면 영원히 불타는 곳에서 살아야 해요. 많은 것을 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탁 치니까 알곡은 싹 천국으로 가라지와 쭉정이는 그냥 튀어서 불속으로 그냥 들어가면서 나 살려주세요. 끝났어요. 아멘. 우리에게 그런 가족이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불에 놓였다는 것은 다림줄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아직 안 찍고 놓여 있어요. 찍어버리려고. 계속 좋은 열매 못 맺으면 찍어버리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별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12절에. 그렇죠? 종말의 구원은요, 영과 육의 같은 구원이에요. 완전 구원이에요. 우리는 영은 벌써 이미 구원됐죠? 예수 내 구주를 하고 붙잡을 때 우리의 이름은 어디 있어요? 요 앞에 생명록에 있죠? 몸이 올라가야 돼요. 들리며. 그래서 완전 구원이 되요. 몸이 정결치 못하고 신부감이 못해서 기업물자가 못되고 찢기 없는 포도주가 못되고 그리고 이것이 물 섞인 포도주가 됐다면 그건 못 올라가요. 그래서 깨달음이 분별이에요. 말씀을 들었으면 좀 알아들어. 좀 깨달어. 불교에서도 돈 오라고 해서 깨달아라. 성불합시오.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산은 산이여 물은 물이여다. 다 남의 앞을 답을 그 깨달음 말고 주님이 오신데도 그러네. 근데 그렇게 세상에 미쳐있어 그래? 너 왜 그러냐? 이 얘기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제 속에서 여러분 속에서 다 두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 우리는 허물이 많아서 죽은 영혼인데 그리스도가 죽으셨어. 내 허물 대신 뒤집어 쓰시고 나를 새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거예요. 거저 주신 피값으로 우리는 생명을 내놓고 주님의 생명을 내놓고 우리를 영생으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아멘. 예수를 영접함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난 것은 과거의 구원이에요. 된 일의 구원이에요. 알아들으세요? 영의 구원은요, 뭐냐면 찾아오신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거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고는 된 일의 구원이에요. 예수 내 구주. 아멘. 그 다음은 여러분은 생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육의 완전한 구원을 가려면 스텝을 밟아야 돼요. 모든 일상에서 죄라고 느껴질 때마다 두지 말고 순간 회개해야 새가 가다가 똥을 싸고 지지를 갖다 깔려놔도 머리가 하면 되죠. 둥어리를 들고 뿌리를 내리면 골이 빠졌기 때문에 질질질 끌려다녀야 돼. 새한테 이렇게. 아멘. 그래서 된 일과 될 일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무서운 것입니다. 술을 마시면 맹 돌잖아요. 이것은 생활 구원이 안 된 상태예요. 말씀이 기억이 나지 않고 하라는 거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또 그 모양 그 꼴이 돼요. 그건 뭐냐면 악한 영적인 귀신의 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것이에요. 두려워할 줄 알라.
경외하라. 말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정도로 사랑해. 왜?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지옥 갈 걸 건져줬으니까 정말 두려울 만큼 사랑해. 정말 그렇게.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에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 구원받는 것 때문에 순종하는 거야. 아멘. 복사 좋으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나 때문에 왔어요,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왔고, 여러분 자녀, 부모, 가족, 형제 때문에 왔죠? 목사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도록 그날 말씀을 적용하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완전 구원을 육체 구원이란 말입니다. 알곡과 쭉쟁이를 지금 갈랐어요. 갈라놓는다는 것은 주의 재림의 완전 구원이라는 거예요. 주의 재림 때는 영은 구원받는데 육이 구원받지 않으면 끝이에요. 영혼의 이름이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출애굽기죠? 우상숭배하는 자. 네 육이 우상숭배로만 자랐어? 출애굽기 30장 33절에 생명록에서 네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을 자꾸 하시죠? 잊어버리니까. 꼴통이라서 자꾸 다 잊어버리니까. 문목사한테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알곡이 되려면 이제 늦은 비가 내려요. 여러분, 이른 비는 뭐죠? 또 늦은 비 마지막 때는 그냥 은혜, 은사, 은총, 은택이 그냥 왕 내릴 때 빨리 주워 먹고 정신 차려, 이 얘기예요. 지금은 늦은 비 시대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지금 구별하고 계십니다. 왜 계속 말씀하신다고요?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신부감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쭉쟁이들의 가라지들이 너무 많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귀신한테 홀리고 미혹행위에 끌려간 자가 너무 많고 밖으로 짐승과 개와 행음하면서 다 그냥 도적질하고 행음하고 이루 말할 수 없이 개돼지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장이 터져서 준비하지 못하고 헤매는 자들을 위해서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를 좀 구별하고 있단다. 얘들아,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5절 6절 10절입니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이제 급작히 나는데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저희가 뭘 사러 가? 기름을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왔어.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딴딴딴딴 문 닫혔어. 문은 닫힌지라. 신랑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신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믿는 사람 중에 그 자리가 다 있다는 것이에요. 미련한 자와 지혜 있는 자가 갈라지는 거예요. 등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나 예수 믿어요, 나 권사고요, 난 목사고요 이러고, 목사는 아니겠지만 말이에요, 나는 집사예요, 뭐 성도야 이러고, 그런 자들은요 미련한 자예요. 그러나 등과 기름도 같이 해서요, 그래야 불이 비쳐야 예수님이 찾을 때 저 여기 있는데요, 저 얼굴 보이세요? 이래야죠. 저 그동안에 얼마나 들리면서 그냥 준비를 얼마나 했는데요, 불을 비치고 주님이 나 찾을 때까지 계속 했는 거예요. 주님은 전 세계적으로 다, 물론 한눈에 보시지만 다 너 14만 4천 신부감 천사들과 함께 재림에 딱 팠어요. 천사장의 소리와 아멘. 등과 기름을 같이 예배해서 혼인잔치에 들어오라는 건데, 근데 그게 몇 월 며칠 몇 시가 없고 들이닥치는 거예요. 근데 그때로 언제 알아요? 이렇게 모든 징표를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다 졸며 잘세, 다 졸아.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오니까 다 졸아. 왜 졸아? 육신이 있는 자라. 쭉쟁이도 졸고 가라지도 졸고 신부감도 졸고 안 졸는데, 그런데 졸면서도 연상 계속 거울을 보면서 정신을 차렸다가 오늘 수요일이야, 오늘 목요일인데 금요일인데 새벽인데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일부 예배는 무슨 개떡 같은 일부 예배, 자빠져 주무셨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데, 기도는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 졸며 자는데, 그래도 깨어있는 자는요 그냥 졸음이 와도 그냥 아이고 나 눈썹 어떻게 됐어, 어떻게 지워졌어, 머리 어떻게 됐어, 이게 오늘 빨간색 칠하가 파란색 칠하가 뭐 립스틱 어떻게 돼서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름 이거 달았어 안 달았어, 기름에서 냄새나 안 냄새나, 이렇다는 거예요. 옷에서 지침 묻었어, 이런다는 것이에요. 아멘이에요. 천국 가는 거, 들림 받는 거 거저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대로 거둡니다. 불신앙을 심었습니까? 불순종을 심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그날 심은 거 그대로 뒀다가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하는 분이라고 성경에서는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25장 10절을 쭉 보면요, 깨어있음으로써 기회를 잃지 말라고 그랬어요. 기름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랬죠. 지금 10절에요. 25장 10절에 참, 이게 저는
읽을 때마다 또 새롭고 또 새롭고 또 새로워요. 읽어봐야지 새로운 줄도 알죠, 그렇죠? 자꾸 읽으세요. 밥 먹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잘 읽으세요. 읽다가 이게 무슨 소리야? 몰라도 괜찮아요. 설교에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만 가지시면 그 중심을 성령님이 알고 언젠가 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의 간증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 시기를 분별하십시오. 이 때를 분별하십시오. 이 때가 어느 때인지 이 때를 따라 먹을 양식을 여러분은 담임교회 목사님들부터 받아 드셔야 됩니다. 각 교회들이요.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십시오. 그렇죠?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냐. 때가 무슨 때요? 나팔소리 날 때가 너무 가까워졌어요. 아멘.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는 소리가 뭐죠? 육체의 구원을 못 받고 영혼은 천국의 이름이 생명록에 이르는데 네가 육의 구원을 받고 들림을 받았어. 그럼 뭐 지옥이지 뭐. 들림을 받다 어떻게 올라가요? 들림을 받아야 잔치에 올라갈 거 아니에요? 신랑을 만나야 신랑 집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아버지 집으로 영원히 갈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영생으로 갈 거 아니에요? 못 만나? 그럼 영벌이지 뭐. 사단이죠 뭐. 주님 모른다고 주님이 나는 널 몰라.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이랬으니 지옥 갔지 왜? 왜 지옥 갔어요? 틀림 못 받았으니까 지옥 갔죠. 근데 왜 들림 하냐고? 왜 그러시냐고요. 그러나 불법을 분별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종들, 설교하시는 분들이요. 뭐 저는 그만도 부족하지만 불법을 설교하실 때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이것이 하나님의 종들이 설교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더러 예수님한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런 설교를 제가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거 봐요. 그거 자꾸 귀신 하는 목사요. 그 마귀를 자꾸 대적하고요. 22절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므로 많은 권세와 능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런 교회 가면 안 됩니다. 그런 교회를 가면은 23절 같이 됩니다.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몰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라. 그래서 귀신 쫓고 마귀 대적하고 그런 거 불법이라는 거죠. 이거 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불법 행했나? 귀신은 쫓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이에요. 그거요 거저된 거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하시는 것을 종들은 쓰임만 받는 겁니다. 이렇게 손만 쓰임 받고 입만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법입니까? 그것을 불법이라고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지금? 그렇게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았을지라도 네가 돈 받고 돈에 넘어가고 가짜야? 너 가짜야 이 소리예요. 그게 불법이란 소리예요. 불법 중에서 제일 무서운 불법, 무섭다는 것은 덜덜 떤다니까 제일 하나님을 배반하는 불법이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여기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돈 버는 문제 때문에 피곤하셔서 주무신대야. 돈 하고 쫓아가다가 바깥을 내쫓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못 간대. 이건 맞아요. 근데 귀신 쫓고 권능을 행했다고 하더라도 나는 너를 모른다 할 때 목사님 질투 아니에요? 쫓으세요. 그럼 뭐 어려워요? 뭐 불법을 행하는 자를 얘기하는데 귀신 쫓고 권능 행하는 게 불법이 아니고 예수님도 귀신 쫓고 70문도도 귀신 쫓고 믿는 자들에게 다른 표적이고 12세례도 귀신 쫓고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귀신 쫓았어요. 그건 성령의 힘을 입어서 쫓았다고 그랬어요. 귀신도 하나 못 쫓으면서 안 쫓으면서 아마 쉬쉬쉬하면서 그런 얘기하면 성도들 싫어하고 어쩌고서 성도들 싫어해서 귀신을 안 쫓다가 그게 불법이에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예요. 이것을 성령 회방죄라고 해요. 하늘의 비침을 맛보고도 함부로 입을 열어요. 그래서 한번 지저분하게 실족하면요 끝내는 또 쫓겨나요. 지가 폼 잡고 나간 거죠. 아니에요. 칵 토해버린 거야 하나님이요. 그런 하나님 가슴 아프시고 목사는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래도 알고 남아요. 왜? 오늘 말씀에 계시 묵시를
이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은 자에겐 열려서 줬어요, 선물을. 그러나 지가 하나님인 자, 그건 막혀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충만하게 들어가는 입에서 달지도 않아요. 꿀맛 같지 않고요. 딱 판단하고 그럼 그게 말이야 1분 안에. 그럼 네가 성경을 쓰든지 네가 하나님 위에 올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똑똑하고 청명하고 말씀 먹었죠? 토요일에 그랬나? 그렇게 명철한 척하는 너희여 네가 미련한 자고 불쌍한 자로다. 벌거벗은 자로다. 그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느냐면요, 일부 예배가요, 인봉하지 말고 알려줘라 그랬어요. 계시록을 마지막 때 아세요? 계시록이 문제는 없었는데 성경 있을 때부터 있었는데, 그런데 그동안에 찔끔찔끔 전해봤댔자 들림에 대한 사건이 어떤 건지 어물어물하고 왔어요. 마지막 때 이제 다림줄의 시대에서 심판의 시대는 도끼가 이렇게 하고 있어. 주님이 자 이제 찍으면 끝이고 불못이냐 영생이냐 올라가느냐예요. 그리고 전쟁은 터지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표받아야 돼요. 표받은 즉슨 참을 수가 없어. 다 흘러내려 썩어.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죽여. 왜 그렇게 될까요? 돈 때문에요. 이것을 불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종들도요, 결국은 나는 돈 그런 거. 그럼 머리숫자를 왜 그렇게 자랑하려고 그래? 왜 그런 머리숫자에 그렇게 연연을 해? 어떡하려고 그래? 물론 머리숫자 좋아요. 그러나 그걸 주식해서 같이 생각하면 큰 코 다칩니다. 불법입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돈 문제와 연결된 거 아니에요? 돈은 필요하지만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불법을 행한 자, 그게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그러므로 인봉하지 말고 알려줘라. 이 말씀을 알아듣고 슬기로운 타서처녀같이 흔들리지 말고, 졸지 말고, 잠들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휘청거리지 말고, 개같이 길거리를 헤매지 말고, 너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랬어요.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그런 자들은 이 말씀이 인봉됐다 그랬어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에게는 지금 인봉하지 말고 알려주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먹었으니까 이 말씀으로 언제 도적같이 마시라도 확실한 기업물 자가 되어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부르자. 주여.